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해심 사건은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해심처럼 하늘의 음성을 명료히 들었거나 실명의 상황에 처하는 등의 극적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적과 확신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면 십자가 대속 의미와 부활의 소망을 통한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25살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사역임을 늘 힘겨워하면서도 여전히 설레이는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죄인으로 치면 가장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치면 가장 미천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고향 강원도 동해에서 모태신앙으로 청년기까지 보내었습니다. 늘 익숙한 듯 불편하게 느껴졌던 성장기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당시 기독교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신과 영접의 결정적인 3일을 고3을 맞이하던 때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는가를 아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주입식으로 배우고 경험하던 교회 생활이었고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꿈꿔왔고 또 교회 생활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길을 막고 싶었던 찬양 기도 소리가 제 입으로 고백되었고 늘 달콤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진리가 저로 하여금 늘 엄청난 전율로 휘감고 있으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역케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었던 저는 결국 신학대학 진학을 기도 가운데 결심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시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때에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꾸던 체육교사의 길을 위하여서 다시금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어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나는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분명 여전히 제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넓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풍성하게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목회를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즐겁게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된 참신앙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지혜 주심과 감화의 변함없는 고백으로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요즘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진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을 나는 잘 전하고 있는가? 혹 내가 전하는 가운데 복음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영적과 회심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 제가 이전에 보았던 회심에 비하여서 크고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낼 정도입니다. 반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전한 방향을 이어가는 꿈틀거리지 않는 철인들도 참 많습니다. 반면 그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유익 가운데서 간증하며 부요와 풍성을 고백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으뜸 지표인 의에 굶주리고 가란 모습은 마치 거식증에 걸린 듯 보기 드문 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도 고파하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교회는 분주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뻐 찬양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소망이 된 바울과 실라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심과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변화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초대교회 시절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쇠고랑을 찬 채 갇혀 있는 두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둘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매 맞은 곳은 붉은 장미처럼 벌겋게 불어올랐고 자주색 모랑 같은 아주 짙은 멍이 울긋불긋 그들의 몸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찬송가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 마음으로 찬양했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두 사람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르쳤던 내용으로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랑과 같이 되셨습니다. 요점은 두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임한 복음은 그 순간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그들 안에서 일으켰고 그들이 간증하고 증명하는 삶을 통하여 주변에서 그걸 보고 놀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인 자정쯤 간수가 무릎을 꿇고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사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가파오르는 거친 숨소리를 절제하며 그들은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고 성굵은 이 선언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와 같이 과감하고 간결하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게 26년 전에 허락된 그 복음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그때에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을 통하여 간수에게 그리고 제수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것보다 복잡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 간결하고도 분명한 이 선언 외에 그 어떤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에 대한 정반합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심지어 도전까지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항상 이처럼 깊고 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마다 생각나는 두 사람, 바로 바울과 실라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죄 사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영생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생각해 보건대 이는 우리의 깨달음 정도에서 정의되는 정도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때 그 간수는 그가 말한 그 구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를 본 뒤 스스로 어떤 결핍을 느꼈기에 무엇을 열망하며 굶주림에 허덕이듯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 중생에 관해 질문하였던 니고데모,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생수를 두고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마 간수도 혼란스러움 속에서 물었을 것입니다. 간수의 물음과 바울의 대답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간수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뿐인데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포착한 듯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추측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간수는 밤새 듣고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는 저들이 어쩜 저리도 기쁘고 놀라움 속에서 이 암흑과 같은 이 교도소 생활을 이겨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서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제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간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에 이르게 하였고 고민케 하였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전해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진동시킨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믿었던 그 복음을 머리에만 저장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제스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들 앞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 살았던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기도 하였지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두 사람이 온갖 시련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욕설을 퍼붓고 비명을 질렀을 그 상황임에도 고문과 불의를 당한 뒤에도 두 사람은 변함없이 기도하였고 찬미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그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실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겨 알몸체 매질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일에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참으로 비참한 굴욕을 주는 아주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평생 흉터가 남거나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가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즉시 차고에 차여 아주 깊숙한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착고는 안전조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문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난 찬양이 나올까? 기도가 나올까?
혹시 내 곁에 어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계시면 그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두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모습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미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불행을 만났을 때에도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런 별난 사람들을 간수들은 평생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2006년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에서 한 남자가 6살에서 13살 사이에 아마시 마을의 소년 5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세계를 더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아마시 공동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였던 것인가? 살인자의 가족을 향하여 복수를 다짐하거나 분노에 차서 고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해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섬기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마을 공동체는 아주 조용한 위엄과 깊은 평온을 구하며 마을 공동체를 재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사태를 만났지만 최선으로 상황을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들, 이 아마시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세례바 계통의 그리스도인 집단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별난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히브리서가 요청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닐까 생각됩니다. 간수나 수감자들의 눈에 바울과 실라 이 둘 역시도 아주 별나 보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벌하시는 것 같을 때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은 고백하였고 믿었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하였기에 가능한 소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자 어떤 상황 중에도 노래 부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을 때에도 노래할 수는 있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소망하게 되는 것. 저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늘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이 될 만한 힘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를 일으킵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가 변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될 것이고 자세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상황은 점진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순간 간수는 잠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노랫소리에 긴장이 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진동을 느끼자 하들짝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주 강한 지진이 감옥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순간 옥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은 차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상황을 파악한 뒤 아주 충직한 로마 군인이라면 마땅히 할 만한 순간 행동을 내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은 아주 중요한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응당 사람들은 그에 준한 책임을 지려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는 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면목을 세우지 못한 군인이라면 응당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는 처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감옥을 뒤흔든 지진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되던 시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사건이 되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후 천사에게 이끌려 기적적으로 탈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셨을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도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고 뒷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못 맡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이 아주 별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향해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자결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대가가 아주 아름답게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소통의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두 사람은 어쩜 낯선 사람, 아니 적이나 다름없는 간수를 연민하듯 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에 간수를 연민하듯 걱정했을까? 그들에게도 보호 본능과 생존 본능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자신들을 싫어할 이유만 잔뜩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자기들을 감시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을 그리도 아주 강력하고 복음적 자세로 가능케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한 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것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왜 사람들, 죄수들, 착고가 풀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왜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간수를 놀라게 했던 똑같은 이유 때문에 죄수들로 놀랐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쩜 간수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으로 곁에서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몇 시간 전이었다면 두 번 다시 생각할 것 없이 희희낙낙하며 도망쳤을 죄수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간수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적어도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면서 죄수들조차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죽음을 당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그때껏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능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 실라라는 사람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 여유는, 저 품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들은 어쩌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간수는 그날 시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매를 맞고 체포되어 투옥되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한 노예 소녀에게 붙어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이유로 잡혀온 것입니다. 소녀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요란하게 지지 선언을 했던 케이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소녀의 그런 지지는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 영적인 권위를 누렸기 때문에 더더욱 귀신 들린 여인조차들 그 영적 권위 앞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축사합니다. 그 즉시 그녀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소녀가 마귀의 감옥에서 풀려났던 그때에 사실 바울과 실라는 포로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복음서와 복음 사도행전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악한 영들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소녀의 주인들은 더 이상 소녀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소란을 일으켜 관리들에게 그들을 끌고 갑니다. 이 일로 큰 소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두 사람은 거기 그렇게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자유를 소녀의 자유와 맞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처럼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아주 명료하게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같은 복음의 본질을 신학적 관습이나 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신학으로 희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할지 아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과 실라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간수와 죄수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컸던 유대인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번스였습니다. 복음주의 정치인들의 모임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주 그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회교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아주 가장 충격적인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고 강력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갈망하며 늘 묻고 구하며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보여야 될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보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지만, 다시금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보여지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 무엇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축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향한 소망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채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복음의 능력은커녕 복음을 욕보이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이 기가 막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증언되는 이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파송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복음은 이 시대의 유일한 출구 전략임을 저는 변함없이 확신하며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삶을 흐트럼 없이 감당하기 위하여 늘 복음의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